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도로서 소개를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성도라고 소개를 하고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지를 먼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제사장과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주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왜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부모의 여러분 모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요 부모의 얼굴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얼굴을 봐도 자녀가 나오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감당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된 자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빛된 자녀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두움이, 깊은 밤이 찾아올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빛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요 밤이 찾아오면 빛인지를 알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 정체성이 드러나느냐? 인생의 깊은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정체성, 성도, 빛된 성도인지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 보면 잘 모릅니다. 낮에는요 이게 빛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 버리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두운 밤을 만나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자체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죠? 고난이 주는 밤으로 인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점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빛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빛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여 있을 때 정신을 차리랍니다. 그리고 뭐 하랍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낮에 속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정신 차리고 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죠. 우리에게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인생의 밤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랍니다. 낮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인생의 우리 진정한 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낼 수 있다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낯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밤에 빛날 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곧 어둠이 찾아려 할 때 성도는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인생의 밤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빛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 오실 때 놀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10명의 처녀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이 처녀라는 말을요, 헬라어는 파르테노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순결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여러분 통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테노이고 처녀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순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성경학자들은 들러리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이 열립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할 사명이 있는 사람, 신랑을 맞이하여 어디까지요? 신부에게 안내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오늘 나온 구별된 순결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등불입니다. 왜 등이 필요하느냐? 당시에 이 중동에서요,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결혼식이 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여러분 결혼식이, 이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어두웠을 때에 반드시 들러리들은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등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을 들고 있으면요, 신랑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등이 없으면 아무 남자나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신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길을 가야죠. 지금처럼 밝은 불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지 신랑을 잘 안내하여 신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술집에 데려가거나 다른 이상한 곳에 신랑을 데려가면요, 결혼식이, 혼인잔치는 파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러면 들러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는 사명,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잃어가게 되죠. 주인이신지도 신랑이신지도 몰라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등불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여겼고요, 선생으로 여겼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신랑으로 우리는 이 삼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로, 우리의 몸된 교회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 줄 아십니까? 이 들러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빛을 꺼트리지 않으면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거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랍고 원하기는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등불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안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구별된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명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명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명은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명입니다. 5명이 오늘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답니다. 감당한 처녀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처녀를 미련하고 게을렀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은 못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왜 못 들어갔느냐?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것도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5명의 처녀는 미련했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부분만 듣고 혹시라도 후반부에 주무시게 되면 저 목사가 맨날 잠도 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들리게 될까 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깨어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낮에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 밤이 올 것을 인식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랍니다. 밤은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잘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지요. 밤이 되면 피곤하죠. 육신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여 졸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지금에 당하는 작은 고난들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올 정말 영원한 밤의 여러분 하나의 예표입니다. 지금 당하는 잠깐의 어려운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어두운 밤, 내 자녀의 문제로 생겨나는 밤, 더 나아가 여러분 경제적인 신분의 문제로 끊이지 않게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이 밤들은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밤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밤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밤입니다. 이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작은 예표가 되어지는 밤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마지막 이후에 있을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 땅에 만연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노아는 매 순간마다 방주, 큰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보면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노아는요, 기억했습니다. 주님 심판하신다.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답니다. 노아를 그 시대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인생의 작은 밤을 만날 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인생의 빛된 자리에 서 있었을 때도 그는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이 그 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빛나는 삶,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겐 두 가지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라나타, 주님 지금 곧 오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잠깐 고난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라도도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곧 오십니다. 그러니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들이 서로 그와 같이 격려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물론 작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곧 오실, 곧 내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곧 옴을 아는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주인이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라코나학기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 인생의 작은 어둠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알고 고개를 끄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삶이란, 깨어있는 삶이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언제요? 인생에 여전히 낮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뎠지만 신랑이 온다라는 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자들도 깨어났고요, 미련한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한 줄 아십니까? 등불을 확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여자 처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 기름을 빌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낮에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알았을 텐데요, 낮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돼서야, 밤이 된 후에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련하답니다. 밤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내가 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다 밤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에 태어난다라고 요즘 누가 기가 막히게 마치죠? 의사들이 마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정확히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가는지는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저 목사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신령하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다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저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그 마지막 그 영원한 밤 가운데 두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호흡이 남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낮에 비축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름 전에 등에 대해서 살펴보죠. 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등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나를 비추는 등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 우리를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없습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여러분, 작은 예표되는 어둠이 찾아오버리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찾기 시작하고 챗GPT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낮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환란에 딱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이 등을 밝히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 원료가 무엇이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어두운 깊은 밤에도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름이랍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명의 천사들이 다 등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기름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이 기름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넉넉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마지막 시대가 옴을 깨닫는 성도라면, 인식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원어적인 성경 보면요, 충분히 주시겠다, 넉넉히 주시겠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비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등 대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지 마십시오. 자꾸만 말씀 듣고 나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안 나온 남편에게 가서 너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가서 이 말씀 정말 귀한, 아니요,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에 여러분 기름을 채우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회개와 순종. 정말로 성령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좀 잘못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받으면 집 다 팔고 여기 와서 텐트 치고 맨날 살까 봐, 저 목사가 다 가진 거 내놓으라고 할까 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몇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아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 깊이 다가올 어두운 밤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밤에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며 신랑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호흡이 있을 때에, 아직 내 생명이 있을 때에 주님, 곧 다가올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밤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밤을, 곧 다가올 우리 인생의 끝을 넉넉히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랄 원하기는 주님 오실 때에 너무 놀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난 기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말씀에 얘기했는데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낯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낮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낮에 관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낮에 세워지는 겁니다. 밤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주로 모이는 것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모이기 많기 때문입니다. 낮에는요, 좋은 관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이 비극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까지만 들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기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혼인잔치 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등도 없는데요, 지금 신랑도 못 봤는데요, 혼인잔치 한 데까지 그냥 찾아간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 정도는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 문 앞까지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신랑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본 적이 없답니다. 만난 적이 없답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 찾아왔지만 열어줄 수 없답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주님의 아주 비극적인 이 리스폰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하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서 문 앞까지는 가는데 문 앞에서, 문 속에서 열어주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와 어떠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왜 열어줘야 되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낯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좀 있을 때에, 비록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졸고 때로는 시험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옴을 인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분이 기도를 하나의 부탁이라고 여긴다면, 관계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는데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뭐 저렇게 불쾌하다고 여기고 저렇게 무례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그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비상벨처럼 누릅니다. 어려움이 생겨야지만이 응급도구처럼 주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아직은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귀한 겁니다. 이런 그렇지만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구약에서부터 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은요, 예배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거로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100%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예배하는 곳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에게 그의 형상을 보여주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지정하여, 나를 주목하여, 나를 지목하여 주시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날마다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도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을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예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내 삶의 예배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입니다. 아니요,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예배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 목회 비전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토렌스 좋은 교회가요, 항상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목사 또 저거 또 오버하네, 저거 또 혼자 저걸 달려가다가 앞장서 쓰러지려고 저러나 보다. 쓰러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인생의 영원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누구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10명이 등이 있었다, 말씀을 알았답니다. 10명이 나름대로 삶에 종교적인 여러분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의식, 그 예배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의 얼굴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랍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자지 말랍니다. 깨어 있을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곧 오심을 의식하고 우리 삶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라고요?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날마다의 깊은 교제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 오심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예배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가 다른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면 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갑자기 이 시간에 딱 오시면 이제 저한테 주님 말씀하시게 너 내려와도 된다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신 등과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을 때 놀라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혼인의 잔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